네, 지난 시간에는 복종과 저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어느 때 복종하고 어느 때 저항을 해야 하는지 이 분별력을 또렷이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강주 씨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권력 자리, 권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그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도 계속 그거를 되뇌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아마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울 텐데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공부라고 하는 게 복습하고 예습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예습 잘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 리더가 되려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지난주에 공부한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순복해야 한다. 네. 이게 초등학교 반장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교회에서 속장, 구역장의 권세도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잘 순종해야 한다. 네.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38강 이웃사랑 율법의 완성.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쭉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원수 사랑. 어렵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원수 사랑인데 네. 사실 이제 하나님 사랑의 진면목이 원수 사랑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이 원수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죠. 네. 네. 두 번째는 공권력에 대한 순복.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도 되지만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혼란과 무질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법을 집행하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잘 순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 맨 끄트머리는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밤의 끝. 밤의 끝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밤의 끝. 새벽의 뜨기 시작을 전. 얘기해줘. 그렇습니다. 밤의 끝은 새벽이에요. 밤의 끝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 속에 하던 일을 다 청산하고 아하. 이제 빛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어떤 윤리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제 로마서 13장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원수 사랑이라는 것, 첫째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네. 가장 공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라.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13장 7절에서 납세 징수를 맡은 공직자들 비롯한 모든 통치자에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거 강조했죠. 네. 이제 그리스도인이 모든 이웃을 대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는 어떤 의무? 사랑의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 사랑의 의무. 사랑의 빚을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바울이 말씀할 것입니다. 자, 13장 8절을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피차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하. 자,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세상살이에서 일체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빚 져야 할 때가 많잖아요. 네. 집 사야 할 때, 자동차 사야 할 때,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대출도 일종의 빚이기 때문에 다 빚이죠. 사도 바울 같은 현실주의자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종류의 빚도 지지 말라 그런 무책임한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바울이 이 빚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빚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돌려줘야 돌려줘. 되잖아요. 돌려줘야 돼. 갚아야 된다. 빚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감을 갖고 신속하게 갚아야만 한다.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면 항상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가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수사학적인 그런 비유인데 이웃을 사랑해야 할 빚은 언제나 미지불 상태로 남아요. 세상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안에 완전 변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 영원히 미지불 상태로 남는 게 사랑의 빚이야. 왜? 누구도 나는 이만큼 사랑했으니 충분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웃 사랑은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영원한 빚으로 남는다는 진실 때문에 나는 이제 다 사랑했으니까 이제 그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이 말할 안 수 되는 없죠. 거구나. 그만 사랑의 끝. 지효 씨 어떻게 것도 아니고. 생각하세요? 아, 조금 뭔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놔주는 거야. 뭔가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야. 빚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갚아야 된다는 것하고 신속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빚은 빨리 갚을수록 좋은 거 좋아요.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빚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기간 내에 완전한 변제가 가능하지만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빚을 다 갚았어.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모든 빚은 즐거운 마음으로 빚 갚는 사람 별로 없죠. 없죠. 빌릴 때는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빌리지만 갚을 때는 할 수 있으면 아주 최대한 늦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왔다 네.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죠. 빚을 빌릴 때는 아주 굽신굽신 하다가 이제 갚을 때는 또 그렇지 않고 적반하장 있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빚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지고 또 갚지만 사랑의 빚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지는 유일한 빚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웃 사랑을 율법 준수와 연결시키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남을 사랑한 사람,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그 율법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율법하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직접 계명이죠. 네.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돌판 두 개에다가 새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직접 주신 계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간접 계명인데 613가지나 되는 거예요. 이제 이 613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뭐뭐를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 그것이 248가지고 뭐뭘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계명이 365가지예요. 와. 365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1년. 1년이죠, 1년.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씩 있다. 아. 그러니까 365가지. 와. 그러니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야. 아이를 길러보면은 뭐뭐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하지 마. 예, 인간의 본성이 하지 말라는 더 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금령이 훨씬 더 많아요. 자, 10계명이나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 계명이나 이 근본 정신은 다 이웃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10계명과 이 613가지 율법 계명들의 근본 정신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9절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에 관련된 그런 계명들만 사도 바울이 쭉 말씀하거든요. 10계명이 이제 돌판이 두 개인데 한쪽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수직적인 계명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웃과의 관계적인 수평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수평 계명이 있잖아요. 자, 이제 신명기 5장 이 말씀에 따르면 부모 공경하는 거, 그다음에 살인하지 마는 거,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 금지. 여기도 흥미로운 것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만 좀 적극적인 계명이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네, 그렇네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계명이 주류를 이루죠.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10계명 돌편 가운데에도 수평 계명,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다가 앉혀놓고는 구술해가지고 대필해가지고 만들어진 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재밌어요. 더디오. 더디오. 더디 졌기 때문에 더디온지 모르지만 더디오를 앞에 놓고 구술해가지고 기록된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이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을 순서대로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열거하지도 않아요. 7계명인 간음 금지, 6계명인 살인 금지, 8계명인 도둑질 금지, 10계명인 탐심 금지. 요 4가지만 딱 언급해요. 네. 이상하게도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9번째 계명 거짓 증언에 대한 금지. 이거는 여기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순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무작위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도 순위 아닐까. 중요도 순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 교인들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슬럼가, 다세대 빈민 공동주택에 그 거주한 빈민들인데 이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악행이 간음, 살인, 도적질, 탐심 이 4가지이기 때문에 6가지 계명을 순서대로 쭉 열거하지 않고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계명 4가지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그런 4가지 계명을 무작위로 떠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2가지가 빠져 있으니까 그거에 두 대한 가지 기능. 빠져 맞아요. 4가지만 얘기하니까 뭐 2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계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사도 바울이 613가지 계명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계명에 이제 4가지만 샘플로 얘기했지만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계명의 정신이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로마서 13장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표적으로 4가지 계명을 얘기했지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다 들었다고 하는 말은 세번역에 보니까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준 씨, 다 들었다는 말하고 요약이 되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근본 그 계명 안에 다른 계명들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그 모든 계명이 다 요약이 됐다. 네. 이웃 사랑이. 그러니까 그 모든 계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가지
주제는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 다 포함되어 있다. 다 포함되어 있다. 요약이 되어 있다. 세번역이 더 정확할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웃. 그냥 우리 나를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의 범주 속에 네. 들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몸은 애지중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웃들도 애지중지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세상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네.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든지 그걸 고치려고 하고 위험이 닥쳐올 때 그걸 막아내려 하고 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는 남이 가르쳐 주잖아요. 거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일체의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진정한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라. 내 자신이 돈이 있든 없든 인기가 있든 없든 항상 아끼고 보살피듯이 그런 본능적인 자기애의 정신으로 이웃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정신이 조금 삐뚤어져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달달 볶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은 귀한 것이니까 끝까지 자기 생명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런 자연스러운 본능의 상태로 사랑하라. 가식이 없이, 위선이 없이 사랑하라.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네. 근데 참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죠. 자긍심, 자존심이라고 하는 네. 거.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 10절 전반부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웃과 관계된 모든 계명이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요약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표현은 아니죠. 적극적인 표현은 사랑은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바울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인 표현을 쓸까요? 이게 문화적인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화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로 얘기를 해야 그 이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좀 부정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바울이 4가지 그 10계명 돌판 수평 계명 중에서 6가지 2가지를 제외하고 4가지 계명을 열거했잖아요. 네. 네. 공통점이 뭐예요? 뭐 다 뭐뭐 하지 하지 말라. 말라는 말라라는 거죠. 부정형.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금지령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 이제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네.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누군가를 해를 끼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본능. 가정이 해를 입어가지고 가정의 영예,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목숨에 해를 입어서 목숨 빼앗기려고 한 사람 누구? 이거 살인금지 아닙니까? 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재산을 누가 도적질하면은 다들 붕괴하죠.
도둑놈도 자기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개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본능이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해를 받으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이게 해를 입으려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누군가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계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1차적으로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거다.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막 적극적으로 사랑을 막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거는 해를 끼치지 않는. 이제 우리 시대의 성자는 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 둘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지. 1차적으로는 내가 내 물건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내 목숨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누구가 내 어떤 행복을 가로채는 걸 내가 이게 용납할 수 없듯이 나도 타인의 그런 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해가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쓴 것 다 이런 맥락에서 네. 나온 것이 네. 아닌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오늘 제 제목이 여기 나왔는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돼. 13장 10절 후반부에. 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이웃 사랑. 이웃 하나님 사랑은 아니고 이웃 사랑. 자, 여기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플레로마 노모스라고 하는 말의 이제 소유격인데요. 플레로마 노무라는 말. 율법의 완성. 자, 이 율법의 완성이란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침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웃사랑,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수직간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은 이웃간의 사랑으로서 완성이 돼서 십자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지도 않을까. 그 이제 뭐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수평의 사랑인데 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가지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구현하는 거다. 네, 완성. 먼저 그런 의미. 자,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 지키는 그 준수 행위를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아주 자질구레한 사소한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저절로 다 지키는 것이다. 이웃 사랑 하나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마저 사소한 자질구레한 그러한 율법 계명은 저절로 다 지켜지는 것이다. 그만큼 이웃사랑이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어렵다. 네. 반증도 있을 수 있겠다. 자, 중요한 거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10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완벽하게 100% 철저하게 다 지켰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그런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네. 이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예요. 자, 율법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하기에 사랑은 율법의 길잡이자 율법 순종의 동기와 원천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동기로 해야 돼. 안식일날 손톱 까딱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손톱 까딱하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들 병자 고쳐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 트집 잡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돼. 사랑은 율법의 길잡이와 율법 순종의 동기가 되고 원천이 돼야 돼. 사랑 역시 자신을 실천하기에 구체적인 율법 계명들이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이제 표현이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율법 계명에서 무슨 어떤 선한 계명들이 있을 때 정말 사랑하면 그 계명들을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서 해악을 끼치지 않게 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근본 정신이 완성된다. 충족된다는 뜻.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사랑이라는 근본 정신, 근본 동기에서 지킬 때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다.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근본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요구가 다 충족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제가 던지겠습니다. 왜 10계명의 첫 부분인 하나님 사랑을 빼고 이웃 사랑만 여기서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말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이웃 사랑만 언급한 게 아닐까.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당연한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존재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장깔뱅이 주장한 것처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자 그 결과야.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추천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큰 소리 쳐. 그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결과가 있어야지.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 그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대상이 없는데. 이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웃 사랑만 여기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일부러 빼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원수들과의 관계, 국가 공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들의 관계. 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12장 1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맞게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말씀과 다 연결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제 이런 변화가 더더욱 긴박한 것은 때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13장의 맨 마지막이 때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것으로 13장 마치려고 그래요. 네. 그래. 자, 우리 13장 11절로부터 12절 전반부를 우리 이지호 학생과 박인영 학생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주 특별한 때라는 거예요. 이제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 은총의 시간, 구원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 이런 특별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젠 때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인데 이거는 예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여기 첫 번째 부분은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부분 나누어져요. 자, 이제 13절, 11절 여기 이제 12절 여기 전반부는 이제 그 어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소술하는 부분인데요. 때를 분별해야 된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이게 밤과 낮이라고 하는 표현. 밤은 뭘 이야기하고 낮은 뭘 이야기할까? 이 지효 학생.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잠에서 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딱 됐다. 일어나야 된다. 깨어날 때다. 아주 깨어날 좋습니다. 때다, 일어날 때다. 아주 좋아요. 이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 봅시다. 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 릭스라는 말인데 밤이 되면 일을 다 중단하잖아요. 자야죠. 잠자야 되죠. 잠옷 입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낮, 헤메라. 이 헬라 말 이제 헤메라. 낮이 되면 막 헤매기 때문에 헤매라. 낮의 시간에는 깨어나 일해야 할 때예요.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은 어둠이라고는 악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을 따라 제 멋대로 사는 방종의 삶을 상징하는. 사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대개는 밤에 일어날 이루어지죠. 때가 맞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은폐되니까. 숨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정오의 대낮에는 우리가 악행을 할래 할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새벽이 밝아 햇빛이 들기 시작한 낮이 되면 밤에 하던 부끄러운 일들을 다 포기하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밤이 깊었는데 이제 밤의 끄트머리가 와가지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니까 밤에 하던 모든 더러운 악행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낮에 그렇게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 윤리적인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재림과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서 계시는데 우리 쪽에서 달려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 쪽으로 진격해 오는 거. 이게 기독교적인 재림, 기독교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천천히 있다고 할지 주님은 아주 신속하게 우리 쪽에 이렇게 진격해 오시기 때문에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 더 세상의 종말, 재림의 때는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 쪽으로 진격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긴급하게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말. 그 다음에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뭔가 이것도 중요해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 따라합시다. 소테리아. 소테리아. 아주 중요한 헬라 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자유와 해방을 말할까요? 오히려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은 이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예수 믿은 뒤에 일어난 총체적인 삶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권력 가진 사람들의 관계, 때와의 관계, 모든 일체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삶의 변화. 이게 구원이라는 말. 자,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과거의 의인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게 되었어. 이게 과거의 의인화죠. 현재의 성화. 이제 의인화라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 성화라고 하는 건 예수 닮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모방하는 삶.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현재 성화. 그다음에 미래의 최후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간, 이 세 시제의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 개념이 구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재에서 이미 이 세 가지 시제의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헬라 말로 에데라고 하는 말이 now.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다. 밤이 끝나고 낮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예요. 여기 밤이 끝나고 이제 새벽이 이렇게 밝아오는 이 시간의 접점, 경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밤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시간은 밤의 끝이 되죠. 네. 낮의 시각으로 보면 뭐가 돼요? 낮의 시작. 시작이죠. 낮의 시작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딱 그 경계 지점에 와 있다. 밤의 끄트머리인 동시에 낮에. 낮이 시작되는 시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두 다리, 양다리를 다 이제 걸치고 있다고 할 때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할 때가 왔다. 영역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시간의 접점, 이 경계 지점에서 밤의 시간에서부터 낮의 시간으로 이동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밤일을 청산하고 낮일을 준비해야 할 밤과 낮의 중간 시점에 와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는 밤의 시점으로는 밤의 끝이고 낮의 시점으로는 낮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3장 12절로부터 14절은 이제 직설법적인 화법을 이제 명령법적인 화법으로 이제 바꾸는데요. 밤의 끝에서 낮의 시작으로 진입을 알려주는 중대한 변화는 옷을 갈아입는 거가 돼야 된다는 말. 자, 우리 13장 12절로부터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밤에는 잠옷을 입다가 이제 낮이 되면 활동복을 입잖아요. 그 옷을 벗고 입는 행위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상징 비유예요. 이 12절과 14절은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을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자, 벗어야 할 옷은 어둠의 일, 네.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 그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하지 말아야 어둠의 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아마 2000년 전에 그 교회 공동체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래서 한밤중에 행한 악한 행실을 다 청산하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네. 자, 이 로마서 13장 13절로부터 14절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한 말씀으로 유명해요. 이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9년 동안이나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에 빠져가지고 이단 종파에 몸을 담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어떤 여성과 동거하면서 사생아까지 낳았어요.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방종했던 어거스틴이 이 밀라노 정원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막 미친 듯이 자기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으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소년인지 알 수 없는 어린아이가 톨레 레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탁자에 있는 성경책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부터 14절이에요. 386년 늦여름 어거스틴 나이 32살에 회심을 하게 만든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13장까지 잘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4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로마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더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무릎을 치게 되고 겸손에 제 마음을 울립니다. 진짜.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마지막 말씀 그리고 밤의 단정히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녁 때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늦게 자고.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려고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뭐 술 취하지 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우선 밤 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네. 아, 맞네요. 아니, 저도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약간 좀 찔리네요. 아, 근데 오늘 일단 수업 내용에서 제가 좀 약간 깨달은 거는,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 또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 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예, 뭔가 저 초심을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 초심 정말 중요하죠. 결국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네. 그에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율법의 완성이자 우리 사회를 더욱더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네. 사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